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가 저보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죽으라고 기도해 주셔서 영감을 7배나 저라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권사님들 헌신예배라고 해서 어떻게 헌신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의 기도 속에서 사실은 목사님 부탁을 받고 그날 그냥 바로 준비해 놔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은 은혜로 합니다 라고 하는 거 당연한 소리돼요. 충성하는데 은혜로 하는 건 은혜 없이 충성할 수 없고 은혜로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은혜는 뭘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은혜 하면은 우리는 보통 많은 부분에서 내 감정,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뭔가 어둠이 떠나가고 활짝 피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뭐냐?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은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첫 번째는요, 내가 죄 용서받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어느 때 받냐? 죄 용서받아야.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유함을 얻게 은혜다. 거저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용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기도일 한다든지 뭘 하면은 여러분 무엇부터 찾습니까? 교회 오면은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엇부터 찾아요? 우린 대부분이 무엇부터 찾냐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부터 찾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해결해야 은혜 받는다. 그리고 해결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부분에서요 죄 용서받는 부분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잘못했지라고 하는 지금 사람은 안 찾아요. 근데 제가 아까 권사님들 보니까 적어도 문주교회 권사님들은 그걸 많이 찾을 것 같아. 연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 용서받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와서 맨 앉아서 물론 회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회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뭘 회개해야지 하고 막 회개거리만 찾고 용서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걸 찾아서 회개하면 속은 시원해져요. 속은 시원해지는데 죄는 없어진 것 같아서 속은 시원해지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죄 없어져서 속이 시원한 이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드리러 왔을 때 회개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와서 매일 지우기만 해요. 죄를 지우고 잘못한 거 지우고 막 지우기만 하거든요. 그리고는 속이 시원하면 은혜 받았다. 왜? 용서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은혜 안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은혜 받은 걸로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죠. 오늘도 오전 예배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셨잖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원래 대답을 한참 늦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들려주는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은혜가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고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어야 설교를 잘했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운주교회 교인들은 안 하시겠지만은 우리 교인들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원하는 대로 잘 설교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어.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 썼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생쌀을 못 먹었으면 죽을 써서 드셨을까?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받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들려오면은 은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깨달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발견하는 게 말씀 속에서 받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우울과 절망과 낭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깨달았더니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고 힘을 얻고 나가는 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은혜 받았다 이 얘기하고,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주님과 교통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요새도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성령 충만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보여지고, 응답이라고 하니까 뭐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뚝 떨어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만들죠. 길이 보여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런 응답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막 용기가 나죠.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자, 이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뭘 눈이라도 좀 깜빡깜빡하시고 대답을 안 해보세요. 사실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이와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가만히 이게 말씀 보면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자기 성격대로 살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은혜 받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충성은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충성은 은혜로 하는 거죠. 은혜 받아야 충성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은혜 받음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음으로 잘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음인데,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현재 머물지 않고 더 잘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힘이 은혜 받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이게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은혜 받음 하면은 나 기분 좋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행복해, 그리고 그걸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 감정의 은혜는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 받음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 은사 받고 충만하고 막 은혜 받은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받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느닷없이 그러잖아요. 저기 이상해졌어. 뭐 좀 은혜 받았다고도 막 저러고 있어.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은혜의 힘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속에서 내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은혜 받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 그대로 있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도 그냥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안 하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겠어요? 이분 은혜 받았는데 실제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잘하도록 이끄는 힘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깨달았으면 내가 더 잘해야지.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충성도 더 잘하고 그리고 기도도 더 잘하고, 이게 은혜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걸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깨끗해졌어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수준이 이만큼 됐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격이 박탈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잘못했기 때문에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은혜는 나를 한 단계 더 수준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더 높은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다.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음이고, 그 사람이 진실하게 충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그러면은 이제는 믿기 전에 악한 마귀 속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수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준 속의 삶을 살던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마귀 나라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은혜 받음으로 이끈다면 이제는 이 수준에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이 자리로 오는 걸로 은혜 받음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엔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요, 처지가 신세가 참 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자리에서 다시 여기 자리로 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음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 설교는 이 자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그걸 목사님 설교로 들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수준에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이 수준에서 더 나아가는 수준이잖아요. 그게 은혜 받음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더 좋아져야죠.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충성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충성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찬양대 죽어도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게 진짜 충성하는 거겠죠. 그러잖아요. 안 빠져야 하잖아요. 뭐 고개라도 좀 끄덕이세요. 안 빠지셔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죽으라고 참석을 하는데
연습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그럼 그 찬양이 여러분 어떤 찬양이 들까요? 충성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찬양 안에 뭐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져요. 즉 은혜의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려면 충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 훈련 속에서 실력을 갖추고 거기에 믿음이 있으면 영성이 나온다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 아무리 안 빠졌어도 내가 찬양을 모르면은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그 전전긍긍하고 악보 쳐다보니라고 노래를 영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에서 실력이 있고 그 실력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영성 있는 찬양이 나오니까 거기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수준을 지금 옛날로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권사님들 뭐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 수준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연단과 훈련 속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겠어요? 적어도 보면은 저는요 권사님들은 수준이 조금은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잘하는 게 은혜지 이런 못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은혜로 생각해요. 은혜의 힘은요 나를 더 잘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이 참 교회에서 구준절 잡은 일만 봐거든요. 다 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제가 말만 하면은 뒤에 가서는 입이 대빨로 나와도 다 해줘요. 참 구준일 뭐 다 하시는 게 권사님들인데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은혜로 해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야 거기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들이 밥 하시면은요, 그 밥하는 권사님들이 은혜로 해야 그 밥을 먹는 모든 우리 장로님이나 일반인들이 소화가 잘 되지. 은혜가 없으면은요, 먹으면서 속이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 좋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또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는 더 나아져야 되겠다. 더 좋아져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게 은혜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오늘 모든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영성이 나오고요. 그 영성 가운데 모두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올 줄로 믿으시고 오늘 짧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저도 촌에 있지만 어차피 다 촌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이 참 모습이 우리 교인들이랑 별로 다를 바 없는데 참 감사해요. 그 은혜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과 같이 충성을 다 하느냐? 아니요. 더 잘해보려고 하면 돼요. 더 잘해보려고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